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 인생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 결실의 10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배를 드릴 때에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용서하기는커녕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조차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죄악 중에 있는 저희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르는 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리두기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거두시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살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예안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가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혼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제일 뿐 중요한 핵심 주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분명히 이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지엽적인 사안으로 복음이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길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통계청에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21만 건의 결혼식이 있었던 반면에 10만 쌍이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로만 바라보는 느낌은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까지는 결혼한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절반이 이혼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년 대비 이혼하는 부부는 3.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과 이상한 마음으로 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니 결혼한 부부는 10%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통계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혼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은 경제력일 것입니다. 이혼할 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한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돈의 부재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4년에 400쌍의 부부를 분석한 문화적 차이가 이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남편의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이혼 확률은 낮아졌으며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을 때와 비교하면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혼 확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월 1,000만 원에 달하면 실질적으로 평생 이혼 위험을 겪을 확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의 문제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돈의 부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드물지 않은 시대에 교회가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쉽지 않습니다.
이혼율이 높지 않은 시대의 교회는 이혼을 죄악시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교회의 질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장로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장로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지만 또한 장로님의 마음과 결단을 알고 계셨던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수찬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평신도로서 교회를 계속 섬기셨던 장로님은 징계가 풀리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장로 임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로님이고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한국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이혼과 이혼으로 인한 재혼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교리는 여전히 이혼에 대해서 엄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정쩡한 태도로 묵인하고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길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길을 다시 찾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 문제로 온 유대가 들끓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이혼과 재혼을 비판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혼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의견 제시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유대 세계는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개의 학파로 나누어져 이혼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힐렐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좀 더 관용하는 입장이었는가 하면 샴마이라는 학파는 절대로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덫을 놓습니다. 오늘 이혼에 관한 토론은 이혼이나 재혼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관한 것이 진정한 핵심 주제입니다. 바리새인의 함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되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 이혼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남편의 통보를 피해 여자가 지붕으로 도망을 쳐도 남편이 지붕에 던진 이혼장이 지붕에 닿는 순간에 이혼이 성립된다는 랍비의 해석도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면서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혼장이었습니다. 이혼장이 있으면 남자는 정당하게 재혼을 할 수 있고 여자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장이 없으면 재혼한 남자와 여자는 간음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간음을 했냐 안 했냐가 얄팍한 종이 한 장에 달려있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완악함을 지적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장을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삶입니다. 같은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방법을 찾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도우심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별도로 제자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아내를 버린 헤롯과 남편을 버린 헤로디아를 지적하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함과 욕망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혼장 한 장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경건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읽어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자세요 태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한 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약한 자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예수님은 약한 여자들을 배려하셨으며 자기를 만나러 오는 약한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셨으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넘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약한 자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환영하시고 먹이셨으며 아픈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셔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완악함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애쓰는 분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욕망과 탐욕으로 그것을 읽고 이용하면 지옥을 만들어내고 분란을 일으키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누리며 다른 사람들이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심령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사랑의 깊이를 느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는 예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한 공동체도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예한 공동체와 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예수님께서 또 꼭 안아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배우자를 비롯한 제 주변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가 어린이들도 환영하셨던 주님을 닮아 모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